기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기쁨이 참 넘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쁨이 참 넘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날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오늘따라 갑작스럽게 제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이 떨림이 나의 떨림입니까? 왜 항상 있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인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더 뜨겁게 느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더 벅찼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했는데 제 얼굴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서 기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제 마음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8장에서부터는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점차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8장에서부터 이루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반전의 계획이 숨어 있는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직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수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장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설교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폭력적인 살인이 일어났고 유대 권력층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를 뿌리채 없애버리려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아주 처참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가볍게 넘어가는 그러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될 만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주동자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또 후회도 없이 오히려 처형 사건에 매우 적극적으로 주동한 인물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오히려 상당한 그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토록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장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그 사울이 어떻게 로마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었을까? 변화된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전도사님 성경 재밌으세요? 아멘. 재밌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지요. 사울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가두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변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 권력자들과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큰 박해는
복음의 불꽃을 사방으로 터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그 그릇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도 대화가 다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하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불평하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이 공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들 안에 심어져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아도 옆 사람에 의해서 그 공감하는 능력이 작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평을 토론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불편하고 어두운 얘기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에 감사가 담겨 있는 사람은 어떠한 대화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서 흘러나오듯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면 참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스럽고 또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행복한 에너지가 옆 사람에 계속 퍼져나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지내십니까? 내 속에 어떠한 것들을 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낯선 이방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절로절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도 마무리가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날씨 얘기를 시작해도요, 와,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해 하고 감탄으로 끝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물며 정말 내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국 그 마무리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무리의 끝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참,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데 무슨 말마다 다 예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끝난데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나 자신을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큰 핍박은 표면적으로 볼 때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유대와 근접한 사마리아의 선을 긋고 경원시하며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과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섞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극도로 혐오했죠. 사람들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익숙하고 또 친숙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새롭고 낯선 것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보다는 친숙하고 또 안정을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번 주에 박용훈 전도사님께서는 도전하는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여있는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역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앞에서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못해. 내가 할 수 없어.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 반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그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게끔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고난 앞에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3절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수행을 하면서 시발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인 한 사람인 빌립은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자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큰 표적과 또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중풍병 걸린 자를 고쳐주고 또 지체 장애인을 고침받게 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기간 중에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빌립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빌립이 행하는 이 표징을 보고 그리고 또 듣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은 큰 기쁨이 넘쳤다고 8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이길래 이 성에 이렇게 큰 기쁨이 넘쳤을까?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기쁨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 그 기쁨이 맞나? 어떠한 기쁨이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에서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것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소외당했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갈급함에 메말라 있었고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죄인으로 낙인시키고 외면당한 그 오랜 세월의 그 상처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 바로 이들은 죄인의 표딱지를 벗어 던진 것처럼 해방의 자유, 죄로부터의 그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맞은 참된 해방은 영적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쁨이가요, 비가 내렸잖아요. 우산을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온 집에 우산을 다 펼쳐놓고 인형들을 우산 밑에 다 가득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치더라고요. 엄마, 노아의 방주야. 엄마, 우리들은 구원받았어. 제가 이 어린아이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 줄 알고 이렇게 기뻐하는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손을 흔들고 와 막 이래요. 저보고 빨리 우산 속으로 들어오래요. 막 이와 같이 진정한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이 작은 예쁨이조차도 자기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사실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 내면 깊숙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입니다.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지내십니까? 저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제 안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내 안에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럴 때만 기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기쁘게 지내셨지요? 기쁘시지요?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해서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우리의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같습니다. 우리 형정이 학생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숨쉬는 호흡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날 동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범사에 다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삶이 버거우십니까? 날마다 쫓기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은 잠시 잊혀진 것 뿐이지, 잠시 숨어 있는 것 뿐이지, 그 구원의 기쁨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잠시 잊었던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샘솟는 기쁨으로 다시 되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못하면 취소될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사마리아 성의 뛰어난 마술사인 시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마술사 시몬은 흥미로움을 주고 재미있게 마술을 숑숑하는 그러한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속한 사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자신을 신적인 존재 혹은 신의 대리자로 인식을 하고 퍼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몬도 믿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에는 써 있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했는데 그가 왜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열정을 보였던 것일까요? 시몬은 자신이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시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시몬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이 전하는 구원의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시몬은 침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순수한 신앙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더 큰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잘 따라다니면 빌립이 행한 그 능력과 표적을 자신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과도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적지 않게 많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동기가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숨어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린 예한이까지도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날카로운 칼을 자신에게 들이대듯이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화평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희락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툼이 있고 시기질투 있고 이간질하고 이러한 자리에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성령에게 속한 사람인가? 악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시몬의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상 박용훈 전도사님과 금요일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큰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가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이 박해는 끝이 아니라 반전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파도는 계속해서 일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초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에 초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가실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반전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